제가 유치원 목사님한테 협박을 받아가지고 안 오면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막 처음 봤거든요. 진짜 목사님하고는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심장을 내어줘도 이렇게 아깝지 않을 사람. 그 정도로 이렇게 사실은 저보다 나이는 어린데 나보고 지나 그런 사람입니다. 남자들끼리 있는데 되게 행복해요. 십몇 년 전인가 남자들 10명이 이 교회 부교역자님들 다 모시고 왔는데 봉고차에 성차수 위반해가지고 일본 동경을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때는 마누라하고 있는 것보다 사모하고 있는 것보다 더 행복했어요. 하루에 12번씩 싸우니까 나중엔 내가 죽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래 살아서 안 되겠구나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 믿는데 다락방 목사가 자살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4개월을 집중을 했습니다. 메시지 하나가 마음에 딱 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5번 mp3에다가 핸드폰에 녹음해도 안 돼요. 전화 오면 금방 건너뛰니까. 그래서 5시간 10시간씩 어떨 때는 목욕탕에 가서 진짜 우통 딱 벗고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내가 이렇게 심각한데 왜 안 나오십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우리 유치용 목사님이 동북에 계실 때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그때 제가 다락방 놓친 부분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까지 다 지나갔는데 왔으니까 선교사도 완전 강하게 취급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걸하면서 들었어요. 근데 마침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본 사람이 딱 나타나는데 잘생겼죠. 키도 크죠. 나보다 눈도 크죠. 근데다가 힘도 세죠. 저도 이 주먹 보면 어느 정도 놀거든요. 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섬기기로 했습니다. 서론은 이만하고요. 제가 왜 12번을 쌓았느냐. 부산 통도사의 오라스님 집안이 제일 큰 어른에 그것도 잘 나가는 딸 만났는데 기독교에서 자란 저하고요. 만나니까 부딪히는데 3일 만에 머리 끄댕이를 잡아 당겼습니다. 비 오는 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러니까 그게 너무 터프했는지 그렇게 돈 있는 사람 선을 봐도 그런거리가 날린다 뒤가 날린다 이러고 반대하더니 이렇게 키 작고 눈 작고 못생기고 학벌 별로 없고 가방줄 짧은 저를 딱 보더니 머리 끄댕이 잡아 당긴 게 마음에 들었는지 터프해 보였는지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저를 데리고 절에 가가지고 큰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죽 만들면 안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 천직이라고 그래요. 난 제가 목사가 천직인 줄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천직이면 시집 가겠다고. 그러면서 한 방 쥐어 박더라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는데 말띠인가 토끼띠인가 둘이 만나니까 세상 말로 12가지 띠를 묶어놓고 짐승 취급을 하니까 성질 나는 대로 집어던지고 핥히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부부싸움 하면 살림살이 그 서랍에 있는 속옷 양말까지 다 끄집어내놔요. 중간에다가 마루에다가 그 정리하면서 이놈의 인간아 왜가 너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평생을 고생하느냐고. 그러면서 한 17년을 죽으라 하고 집어던지고 깨고 싸우고 성교는 그냥 뭐 내가 죽겠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런 머릿속으로는 다 알겠는데 한국말이 한국 사람한테 한국말로 들리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유 목사님 설교 들으면 더 신경질 나고요. 자기는 되고 나는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8년 전입니다. 이래갖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진짜 컴퓨터를 어제 250만 원 주고 샀는데 오늘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있으면 나와봐 보세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내가 예수님 쫓아다녔잖아요. 얼마나 내가 스토커처럼 악착같이 쫓아다녔습니까? 미치겠는데 지금 자살하고 싶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만 만나주세요. 있으면 나와보라고. 17시간 19시간 진짜요. 목욕탕 산 그 노천탕 있잖아요. 거기 가서 나와보라고. 근데 안 나와요.
계시지를 분명히 계신데 안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기는가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산을 다니면서요.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가지고 메시지를 하나 딱 마음에 드는 걸 가지고 진짜 10번 mp3 녹음해서 계속 듣다가 4개월째 들으니까 한국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윤 목사님 설교가 한국 사람한테 한국말로 4개월을 들렸어요. 근데 4개월째 마지막 날쯤 딱 되니까 마지막 주간에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한 메시지를. 그 메시지가 딱 들리는데 이런 말씀이네, 이런 말씀이네 이러면서요. 그 다음 또 마지막 주간입니다. 4개월 딱 마지막 날. 어떻게 그렇게 4개월을 맞추시는지. 그래가지고 딱 산을 올라가는데 집 앞에서 한 5분 정도 갔나요? 그 육교를 넘어가야 되는데 교회 앞에 그 육교에 서너 발 딱 계단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제 마음에 딱 들어오는데 그냥 펜션이나 그런 영화 봤잖아요. 예수님 막 달리고 눈 뒤집어지고 피투성이 되고 다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렇게 죽으셨구나. 얼마나 아프실까.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2011년인가요? 지금 이제 한 8년 됐으니까 10몇 년 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린 그 고통, 예수님이 육체로 받았잖아요. 몸에 막 못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심장이 파열되고 가시관으로 막 찔러대고 채찍으로 막 때리고 그 고통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령으로 하신 예수님이 받으셨거든요. 근데 나는 그 아픔이 전혀 느껴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날 그냥 막 내 속에서 통곡이 나오는데 때려가지고 맞은 몸은 예수님이 겪으시는데 통곡은 저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왜 나같이 이런 욕잘하고 조폭 같고 마누라 사랑한다 해놓고 3일 지나면 또 때리고 지어받고 애새끼는 막 기싸대기 날리고 오죽하면 한국에 군대 가서 사람 죽이는 법을 배워가지고 내가 아빠를 죽일 거야. 이 정도로 성질이 더러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질 더럽고 키 작고 가방줄 짧고 생긴 것도 못생기고 눈도 작고 오만 때만 못생긴 거 다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추잡하고 더럽고 오만 때만 다 숨어서 다 하는 놈. 왜 저 같은 놈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그 통곡이 나오는데 이걸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겪어보셔야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 믿으면서 이 통곡을 처음으로 겪어봤어요. 은사 받고 방언하고 은사 나타나고 이런 건 다 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영접만 안 하고 교회 다니면서 다락방에 와서 처음으로 영접했어요. 영접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 통곡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몸에서 겪으신 그 아픔, 그게 나한테 마음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좌에 지금 계신 그분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 안에 딱 들어오시는데 그때부터요 어떻게 갔는지 모르고 지금은 내가 막 절제합니다. 울지 말라고. 그렇게 고통의 통곡이 내 마음에 느껴지는데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시고 내 마음에 이런 더러운 내 마음을 걷어가 주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나를 그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 그리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이 바뀌었는데 내가 왜 바뀌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말로만 듣던 성령의 세례가 내 마음에 임했는데 영은 분명히 구원받아서 교회 다니는데 마음이 안 바뀐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을 딱 바꿔주시는데 산에 갔다가 내려와서 집 문을 딱 여는데 여보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이랬더니 명언을 남기더라고요. 미쳤나? 3일 가겠나? 근데 3일을 지나도 성질을 안 내요. 3주가 지나가도 조용합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집에 재산 손해나는 게 없어요 이제는. 그래가지고는 3주가 딱 지나고 석 달이 딱 지나는데 나중에는 시비를 걸더라고요. 이놈의 인간이 진짜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를 자기가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넘어갔죠. 너무 심하게 하면 그냥 바깥에 나갔어요. 그리고 들어오면
괜찮아요. 근데 눈앞에서 이제는 막 걸고요. 당신 둘째 시동생 이러면 집 던지거든요. 오죽하면 자동차에 그 드럼 4개가 다 나갔겠어요. 얼마나 브레이크를 잡고 흔들어졌겠는지. 그러다가 3주가 지나고 석 달 지나고 3년이 딱 지났습니다. 나는 우리 집 사람을 부를 때 제가요, 이년아, 이놈의 가시나야 이래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답이 이놈의 인간아, 왜? 이놈의 인간아. 그게 저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그래갖고 17년은 줄기차게 싸우다가 3주, 석 달, 3년 딱 지나갔는데도 싸움이 안 일어나요. 우리 아들이 보고 아빠 요즘 왜 안 싸워? 그게 이제 질문이었거든요. 용돈 달라 소리도 안 해요. 아빠 안 싸워? 그러다가 이제 3년 딱 지나고 4년째 딱 들어가니까 저보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놈의 인간이 아니고 목사님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 4장 19절, 26절, 29절을 받았는데 저는 이게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요, 한국에 있는 분을 보고 성경책 종류대로 다 사서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한 8권을 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받긴 받았는데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쓰겠습니다. 정리가 안 되니까. 자, 서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의 주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영의 주인은 되고 혼의 주인이 안 된 거예요. 몸도 주인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20살 한 짓은 여러분한테 쪽팔리고 창피하고 더러워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진짜 이 보좌의 주님이 진짜 시공간을 초월하는데 그냥 말로만 시공간 초월이 아닙니다. 실제 2020몇 년 전에 죽으신 예수가 지금 오늘 똑같이 그 십자가에 똑같은 고통을 우리 보고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다민족교회 237 나라를 살리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빛을 비추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요, 성삼위 일체 하나님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가지고 아버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본질이시잖아요. 자, 본체입니다. 본영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과 18절을 통해서요, 말씀이 육신으로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과 26절과 29절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뭐가 태어났어요? 육신이 먼저 태어났어요. 자, 그리고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자, 육신이 먼저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우리는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령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이 성령이 우리의 어머니가 되셔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육신에 있는 요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하고 똑같이 태어나야 돼요. 요한 1서 2장 6절부터 20절과 27절입니다. 저는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빨리 교회 지어가지고 벤츠나 BMW나 롤스로이스 타고, 그리고 금식이 끼고, 그리고 1등석 타고, 이러고 나 목회 잘한다, 너희들 못하지, 이러고 자랑하고 다니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스가랴서 14장 9절이에요. 자, 우순절날, 우순절 사도행전 2장 1절이 되니까요, 그날에 여호와의 이름이 홀로 하나가 돼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홀로, 구약에는 여호와잖아요.
자, 이 주가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뭡니까? 사무엘하 6장 2절에요. 자, 여기서 그 언약궤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내 마음에 몸까지도 딱 들어와 버려야 돼요. 생명도 들어오고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도 들어오고 예수님과 똑같은 이름이 제 마음속에 쏙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육신은 조금 세상 거 한 가지 좋아하는 게 있더라고요. 옛날에 좋아하던 거, 금시계 같은 거, 이런 거. 차는 다 졸업했어요. 이제 아무 부러움이 없어요. 그거 하나만 이제 딱 끝내놓으면 됩니다. 자, 이래가지고는 이 오순절날 진짜 예수님의 생명이, 마음의 이름이 나한테 딱 들어와 버리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두 번째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자,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하나님 신자입니다. 이거는 모양. 자, 이 형상이 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 형상이 뭔데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에게 영원한 이 생명을요, 여러분의 영 속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주신 겁니다. 이게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자, 그리고는 제 마음이, 그렇게 조폭 같던 마음이 거룩한 마음으로 바뀌어요. 거룩한 마음으로요. 자, 이래가지고 내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따랐어요. 그 마음이 분명히 혈기를 부리고 내야 되는데, 예수님 그 옛날에 이 폭발하던 조폭은 죽었잖아요. 그 이제 나에게 새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금방 가라앉아요. 올라왔다가도 이게 경상도 말로 대져버리더라고요.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나는 죽고 이제는 오늘 날마다 새롭게 새 마음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제가 변화를 받고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집사람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어요. 옛날 그대로예요. 긁어대는 소리도 똑같아요. 자, 그런데 그걸 수용하고 초월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화낼 일이 없잖아요. 아이들한테 화풀이 할 일이 없어요. 왜냐? 수용이 되어져 버리고 초월이 되어 버렸었어요.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자, 이러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딱 가진 요 영과 혼에다가 하나님이 내 몸에다가 이제는 네 이름으로 살지 말고 내 이름으로 살아라는 이 신령한 이름을 주신 거예요. 전에는 김대진이 이름 내려고 그랬어요. 진짜 금식에 한번 사보세요. 6개월을 굶어야 돼요. 라면 먹고 카레 먹어야 돼요. 그거 갚으려면. 그래서 라면도 안 먹기 싫고 저기 뭡니까? 카레도 먹기 싫어요 지금은요. 자, 이래가지고는 진짜 내 몸에다가 하나님이 수장절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딱 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저한테 딱 들어와서 사니까 이때로부터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속에다가 각인시켜 놨어요. 영에다가 혼에다가 뿌리 박아놨어요. 마음에다가 생각에다가. 그리고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사는 체질 딱 됐어요. 자, 이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명이 편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에 설계하신 대로 마음이 바뀌어 버려요. 자, 그리고는 이제는 디자인이, 그리스도인의 디자인이 된 모델이 나오는 거예요. 마누라 줍히고 술 마시고 마약하고 도저히 이래갖고 못 살겠다 하고 또 교도소 갔다가 나왔는데도 안 돼요. 그럼 저한테 오십시오. 바꿔줄게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고 바꾸는 방법을 알아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이제 교인들을 한 사람 바꾸고 나니까 교인들은 절반 이상으로 줄었는데 지금 몇 명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헌금은 더 많이 나오고 예배도 더 재미있고 저는 더 행복해요. 진짜 설레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남자가 설레인다는 말은
다른 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 때요. 그리고 한국에 나오는데 설레이더라고요. 누구는 소고기 먹어도 설레인다 그러는데 저는 짜장면 먹을 때 그렇게 설레요. 여기 딴 데로 안 빠지게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딱 돼가지고 육신으로 먼저 태어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성령이 내 마음을 자기의 아들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장로님인가 어느 분 기도하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럴 때 저는 속으로 아직도 영밖에 구원 못 받았구나 이러거든요. 혼의 구원 받은 사람은 나를 성령으로 낳아주셨다 그래요. 갈라디아 4장 6절에요. 로마서 8장 15절에는 양자의 영을 받은 건 자녀 삼아준 거예요. 그런데 아들의 영으로 이렇게 딱 태어난 사람은 우리를 성령으로 낳아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제 심장을 그렇게 두들기시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신 하나님의 이 언약이 그냥 선교사가 와서 뭐 어떤 간증하는 거 그게 아니라 진짜 바뀌고 나니까요. 세상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설레일 수가 없어요. 자, 이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이게 우리 다락방에서 가진 자 그잖아요. 가진 자라 안 그래요. 닮은 자. 닮은 자. 닮았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서요 16절과 17절에 딱 보면은 가진 자입니다. 진짜 여러분은 살아있는 혼을 가진 거예요. 리빙 소울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혼을 가진 사람. 예수님하고 똑같은 생명과 마음과 이름을 가진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부모가 낳았는데 내 속 사람은 완전히 그리스도가 새로운 성령으로 낳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여자 목사라 하지 마세요. 그 여자 목사님도 이렇게 속이 아들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태어난 사람은 목사님이십니다. 자꾸 여자 목사 무시하지 마세요.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 오늘 이 축복을 가지고 진짜 여러분 자신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도와 그리고 임마누엘과 원네스를 사실로 누리면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참신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받은 자는 참신이라. 자, 그리고는 이 신을 받은 사람을 보고 참 사람이라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이 머물러 있다는 거죠. 자, 이걸 보고 일본말로 히도라 그래요. 히도,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그 마음속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짐승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짐승입니다. 사는 거 똑같아요. 배부르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행복하고 없으면 나무거 잡아먹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마누라 보고 싸우고 신랑 보고 돈 벌어 그러고 자식들 보고 뭐 바라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예레미야서 31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마음으로 말씀이 마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참신과 참 사람이 되고 이걸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사람인데 짐승입니다. 그래서 12가지 띠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 그리고 틀이 있습니다. 올무가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운명으로요. 그리고 팔자로 아무리 잡아 돌려도 팔자는 팔자입니다. 그리고는 사주로요. 요 사주 12가지 띠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깃발입니다. 상징하는 깃발. 그런데 그걸 갖다가 토끼에다가 묶어놓고 뱀에다가 묶어놓고 더군다나 쥐까지요. 뭐가 소가 되고 뭐
뱀이 되고 오만 때만 데다가 다 묶어놔가지고 여러분을 철저하게요, 이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전부 다 육신 생각으로 여기다가 꽉 틀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제가 거기 막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라나다 같은 거, 마크포 같은 거, 여러분 지금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고급차들 쳐다보면서요, 내년엔 저거 사야지. 어릴 때부터 상처가 돼가지고 여기다가 육신 생각에다가 꽉 막아놓으니까 결국은 제가 뭐만 생각하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여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 요 뱀에서 나온 거잖아요. 여기 지금 16절에서 20절에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여기서 못 빠져나오도록 꽉, 아유 막 경상남을 공거리를 쳐가지고 콘크리트로 드럼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박아놔버린 거예요. 여기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빠져나오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딱 빠져나오니까 이때로부터요, 저에게 그렇게 말로만 듣던 창세기 3장 15절, 자,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요,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이름을 가지고 제 속에 들어오셔서 31절에요. 그 고통 주던 이 뱀이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우리를 이 더러운 창세기 3장의 악에서 우리를 선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고 참 선지자가 되신 참 제사장이죠. 자, 그리고는 22절입니다. 우리에게 거꾸로 했습니다. 자,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그 악한 원수에게서 우리를 선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모든 문화를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24절에 우리로 행복하게 누리도록 행복을 주신 겁니다. 자,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요 원죄, 본성죄입니다. 자, 그리고 자범죄입니다. 자, 그리고는 조상죄입니다. 이 대물림이요, 이제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오면 모든 저주와 재앙은, 사단의 지옥 권세는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오시는 통로입니다. 이 축복을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을 본 사람이, 아, 저 사람은 문제가 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이 답을 찾는구나.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론입니다. 자, 본성죄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영의 죄, 혼의 죄, 몸의 죄입니다. 자, 본론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1장 19절입니다. 여러분이 어제 지난주에 먹은 밥인데 이 밥상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밥을 잘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병들겠죠. 그런데 밥을 제대로 먹으면요, 요 밥을 진짜 제대로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5절도 되지만은요 53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먹는 거 거의 다 이거 먹을 겁니다. 들리는 거, 뭐 하는 거 전부 다 사망의 밥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 잡아서 잡수셔가지고 생명의 밥으로 바꿔놓는 여러분은 이 중간에 소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이 생명줄, 이 길입니다. 이거 공급받는 길이 강단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받는 게 뭐냐면 생명샘입니다. 자,
자, 이 생명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수가성 여인이 마신 물, 분명히 자격이 있어야 돼요. 영으로 낳은 아들들이 있어야 이 물을 먹습니다. 남편이 6이 있어도 그 한 가문에 들어가서 6명의 형제에게 이스라엘의 시민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집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창녀가 아닙니다. 야곱의 우물을 먹고 율법을 지킨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올 정도로 율법 잘 지킨 여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그 물을 달라 하니까 물 마시는 자격이 남편을 데려오는 겁니다. 근데 없다 그래요. 근데 이 일생을 살아온 얘기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일생을 살아온 이 말을 한 이 사람을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 말을 듣고 믿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직접 보고 믿는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 생명샘에서 여러분이 이제는 237 나라를 빌리는 생명 빛이 돼야 됩니다.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생명줄의 길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영접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고 다락방하고 97년도에 94년도에 들었고요. 97년도에 영접이 뭔가를 알고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과 8절까지요. 제 영이 거듭나더라고요. 자, 거듭나니까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요. 영이 하나님께로 가고. 그런데 이 생명샘물을 마음으로 먹을 자격이 안 돼요. 내 마음이 아들의 마음으로 안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의 마음으로 딱 태어나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두 번째요. 이 영원한 생명을 목사님이 강단에서 주시니까 이제는 이것 가지고요. 여러분에게 두 번째가 거룩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느냐?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너희의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새 마음을 가져라. 자, 이렇게 딱 가지려면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6절과 29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여러분의 마음이 아들의 마음하고 똑같이요. 같이 이렇게 태어나는데 어떻게 태어나느냐? 뭡니까? 에스겔서 11장 19절처럼 나중에 성경 구절 찾아보십시오.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까지. 진짜 여러분의 마음을 똑같이 예수님과 속사람이 똑같아져요. 그러면 돌에다가 새겨놓고 종이에다가 새겨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옮겨집니다. 옮김. 누가 옮겨요? 성령께서 옮기십니다. 그러면 그 통곡을 여러분이 스가랴서 12장 10절에요. 이 통곡을 말라기 2장 6절에서 7절 진리로 강단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 통곡 10절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보좌에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두운 마음을 바꿔놔버립니다. 바꾸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아무것도 걱정 안 해요. 왜냐? 이제는 우리 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신령한 몸으로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신령한 이름입니다. 이걸 몸까지도 바꿔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완전히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은 히브리서 3장 3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이 집으로 주인을 섬기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생명샘을 강단에서 계속 공급을 받다가 보면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요.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져요. 그리스도와 연결된 마음을 가지고 이때로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몸도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버려요. 자, 이래가지고 이사야 45장 15절에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심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요. 진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돼가지고요. 지금부터 100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으로요. 100년을 사는 동안에 하늘에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지금부터 오늘 다민족교회 237 나라입니다. 여기에 빛을 발하는 이런 플랫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감의 갑절을 가지고요. 지금부터 하늘에서 주시는 달란트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천년의 상급을 여러분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천년 동안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파수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직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유일성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다니엘서 5장 11절에요. 세상에 있는 박사나 술객 무속인들보다 그 귀신 들린 사람들보다 10배는 더한 지혜의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늘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이해하는 그런 능력까지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제는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가지고요. 지금부터 하늘에서 주시는 그 미션 천직입니다. 우리 다민족 교회 여러분 유치영 목사님 저보다는 훨씬 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유리하냐? 젊은 사람이 더 유리합니다. 진짜 젊은 사람, 차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지도자, 이 축복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다민족 교회가 세계에 주신 이 미션들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안테나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최고의 서밋으로요. 특히 우리 다민족 교회 렘넌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인 것을 알고 이들에게 완전히 그리스도의 내 강의 근원이 발언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이거 심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진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과 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마음은 따로 놀지 말고요. 혼이 구원받아가지고 영혼이 구원받은 상태에서 지금 교회들마다 신명기 29장 26절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보낸 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낸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신이.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9절에는 다른 복음을 전해요. 막 강단에 서서 막 코미디언보다 더 웃깁니다. 눈을 뒤집어 떠고 막 아줌마들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도 속에 가보면 껍데기입니다. 아무것도 알맹이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는요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다. 말은 예수 하는데 다른 예수를 전해요. 오늘 여러분이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 성령의 세례가 마음에 임한. 이래서 영과 혼과 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3절 29절까지 온전하고 거룩하게 흠이 없는 이런 창세기 17장 1절에 전능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서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준 이 언약 할례의 언약 성령 세례의 언약 이걸 가지고 29절에 보면요 27절에 보면 돈으로 산 이방인에게도 할례 행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해가지고 이방인들이 월급 주는데도 자기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책임지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에 들어와서 생명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고 오는 사람. 이 정도로 그 노후를
자식들까지 완벽하게 책임져주는 이런 아브라함의 가문 속에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축복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다민족교회 우리 유청 목사님과 모든 중직자 렘넌트 성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